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편의 영화에는 빛나는 주연과 화려한 조연뿐 아니라 수많은 단역들, 엑스트라들도 필요합니다. 아마 관객들은 전혀 기억 못하는 스쳐 지나간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영화에 등장을 했겠죠. 그런 엑스트라 중 주목받지 못했던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특유의 입담과 애드립으로 지금은 유명해진 유해진 배우인데요. 이분이 고2 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고 극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모에 대한 편견 때문에 단역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무명의 세월을 보내게 됐죠. 주연급 배우가 되기까지 깡패, 양아치, 일본 형사, 친일파 그런 역할, 악역 위주로 출연을 합니다. 어쩌면 그 오랜 무명의 세월 때문에 오늘날 탄탄한 연기력을 갖추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유해진 배우는 대기만성형 배우입니다. 성탄의 스토리를 영화로 비유하자면 이름 있는 주연과 조연이 있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요셉,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므온과 안나는 이름이 있는 조연급 배우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엑스트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없고 별로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이죠. 들판에 한밤중에 양떼나 치는 이 목자들, 이들이 오늘 중요한 엑스트라로 성탄의 스토리에 등장을 합니다. 왜 천사는 하필 목자들에게 찾아갔을까? 왜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목자들을 출연시켰을까? 어쩌면 목자들은 우리와 비슷한 소시민이 아니었을까? 고된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쩌면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로 목자들이 누구였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은 일상의 구도자입니다. 목자라는 직업에 대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다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죠. 드넓은 평야와 들판에 아름다운 들꽃도 있고 나무가 있고 푸른 초장에 비스듬히 누워서 여유롭게 한때를 보내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가 아닐까, 이런 스위스의 알프스 그런 풍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었고 계절에 따라 늘 양떼를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풀을 뜯기게 하지만 그 풀의 양이 아주 넘쳐나는 게 풍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꼴을 다 먹이면 내일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물을 먹일 수 있었지만 그 물이 건기가 오기 때문에 금세 말라버리므로 또 다른 물 근원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24시간, 1년 365일 쉴 틈이 없는 고단한 인생이었죠. 그런가 하면 목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급이었죠.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학자가 쓴 메시아 책에 따르면 목자들은 랍비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살았다. 쉬운 말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늘 야외 들판에 머무르므로 또 양과 함께 뒤엉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거나 율법에 따라서 어떤 그런 규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목자 같은 급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고단한 인생, 힘겨운 노동의 무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부류가 목자였습니다. 무엇인가 마음도 힘겨웠고 영혼의 문제까지도 그들은 당당할 수 없었던 삼중고에 시달렸던 것이죠. 본문 8절은 그런 목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 한 줄에 목자들의 힘겨운 노동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밤에 쉬는 시간이죠. 밤이면 다 퇴근하고 집에서 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바깥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켜야 했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발도 못 뻗고 쭈그려 있는 것이죠. 깊은 밤일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강도가 나타나 양떼를 훔쳐갈 수 있죠.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 죽이고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의 일상은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도 목자들처럼 치열하죠. 밥그릇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밥 한 그릇 얻기 위해 부당한 일, 서러운 일도 견뎌내야 하죠. 최근에 장석주 시인이 쓴 밥이라는 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왜 밥을 먹는가? 살려고 먹는다면 왜 사는가? 한 그릇에 더운 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몇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가? 밥 한 그릇에 사슬에 매달려 있는 목숨. 장석주 시인은 이 시를 20대 젊은 날에 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했고 그 사람 앞에 굽신거려야 했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해야 했고 그 과거를 돌아보며 밥 한 그릇 앞에서 느꼈던 고뇌와 절망을 시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밥이란 무엇입니까? 밥은 생물학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를 말하는 함축적인 한 단어죠. 사람들은 밥을 위해 취직하고 밥을 위해 노동을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밥 먹고 합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잘 합니다. 그런데 그 밥 때문에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밥 때문에 누군가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밥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밥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밥이 때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밥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성경적인 일터 신학을 전하는 신광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의 운명에는 세 가지가 있다. 죄업, 생업, 왕업. 세 가지로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죄업이란 무엇일까요? 만일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돕고 일으키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남을 빼앗고 짓밟고 죽이는 일이라면 그 일은 죄업이 됩니다. 만일 내가 하는 일이 나와 우리 가정만을 위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뿐이라면 그 일은 생업에 불과하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 나와 우리 가정의 밥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밝게 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은 왕업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아멘. 죄업과 생업을 넘어서서 왕업을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일이, 나의 사명이 불타올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자들은 일상의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업의 문제, 어쩌면 랍비들에 의하여 그 목양은 죄업이라고 가치를 낮게 평가당하는 그 어려운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성실했죠.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그 삶의 성실함,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 지금 천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랍비들에 의해 그건 죄다.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이다. 그리고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 양떼들이 지켜야 하는 고단한 일생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에서 늘 구도자로 복음을 기다리고 기쁜 소식을 바라며 그 일상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한자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들은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놀라운 뉴스를 들었죠. 바로 가까운 곳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한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따르면 그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 다윗의 동네로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도 이곳에서 목자들처럼 양을 쳤습니다. 어쩌면 목자들은 다윗의 후예가 될지도 모르죠. 또한 베들레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 베들레헴 사람 집에 가라. 거기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었죠. 또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사람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예언대로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 땅, 다윗의 고향,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은 그곳에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벅찬 감동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자.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서로 외치게 됩니다.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흥분과 감동이 느껴지죠.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일을 함께 보자. 서로 외치며 뛰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목자들은 구도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정말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본래 로마의 황제에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새로 즉위한다는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느 한 지역에 방문한다는 뉴스, 그것도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에 방문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도로를 새로 깔아주고 옷과 음식, 고기들을, 하사품을 한가득 가지고 그 지역에 방문하는 것이죠. 그때 황제의 전령이 그 해당 지역에 몇 주 전, 몇 달 전부터 방문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황제가 방문한다. 황제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지역 백성들에게는 유앙겔리온이 너무나 기쁜 소식, 복음이었던 것이죠.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전했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참 기막힌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런데 종전 소식을 듣지 못한 한 일본군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루방섬 정글 어느 동굴에 은신하며 끝까지 우리는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노다 히루인데요. 그는 일본군 장교로 22살 때 필리핀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0년 세월 동안 1974년에 발견되기까지 자신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그 정글까지 찾아갑니다. 스피커로 막 방송을 합니다. 아빠, 전쟁이 끝났어. 가족들이 막 이렇게 외치는데 이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직속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 내가 항복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장교가 급파되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항복을 명령한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동굴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나왔다라는 기막힌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일본군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복음이었죠. 유앙겔리온,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 그 소식을 믿지 못한 채 30년의 세월을 어둠 속에서, 동굴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이 여기 있다. 힘차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찬양이 2번 연거푸 반복하여 나오죠. 먼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목자들도 찬양을 부릅니다. 2장 20절 말씀인데요.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마도 목자들이 천사들의 가사를 카피했을 것 같습니다. 목자들도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노랫말을 차용하여 아마도 아기 예수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목자들의 예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제가 성탄 주제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목자들이 언급되는 찬송가가 무려 8곡이 되더라고요. 혹시 더 있다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찬송가 123장이 있죠. 잘 아시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리고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오늘 부른 찬송가 125장 2절 가사에도 목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영광. 네. 목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활약상은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사실 특별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 따르면 목자들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근처에는 믹달 에델 양떼의 감시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 굳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탑까지 세웠을까? 그 이유는 이 양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길러지는 이 양떼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물용 양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양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했습니다. 또 제물로 드리는 양은 흠이 없는 그런 좋은 양이어야만 했죠. 그래서 다른 양떼들보다 매우 철저하게 감시탑까지 세워가며 양들을 특별 관리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할 기회를 주었을까? 왜 하필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오신 게 결코 아니었죠. 왕처럼 궁궐에 들어가 헤롯 왕처럼 군림하며 군대를 통솔하며 어떤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천한 지역으로 자신의 삶을 다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가서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어쩌면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 목자들이 치는 양과 같은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율법에 따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들을 기억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목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어린 양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정말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한복판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지구상에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이죠. 근데 그들이 딱 나타나서 시온산 언덕에 모여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이전에 불리어지지 않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인치심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기쁨의 감동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가대가 100명, 1000명만 모여도 얼마나 웅장하고 감동이 넘칩니까? 연말에 어떤 성가대 성탄 칸타타를 아마 곳곳에서 열리게 될 텐데요. 한 50명, 100명만 모여도 너무 웅장한 성가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명이 넘는 그 성가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슴 벅찬 장면.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나도 저 틈에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 틈에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이 그 틈에,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마무리하고 영광스러운 그 14만 4천 성가대의 한 명이 되어 이전에 불려지지 않은, 한 번도 내가 부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그 광경, 얼마나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5 청년의 나이로 조선 땅에 와서 단 8개월 만에 안타까운 인생을 마무리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분의 묘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오늘 목자들의 삶을 묵상할 때 이 선교사님의 묘비명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무명에 가까운 존재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짧은 8개월의 선교 기간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그녀의 이름처럼 루비처럼 빛나는 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시지 않았을까? 짧지만 울림이 있는 도전을 주는 그 인생을 선교사님은 살다 가셨습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의 고단한 노동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 힘겹지만 오늘도 그래도 바로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열정, 일상의 구도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의 존재가 영원히 하늘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그 사명의 길,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만일 내 앞에 1000개의 절벽이 있을지라도 1000개의 희망을 만들어 나는 그 절벽을 뛰어오르고 기어오르고 넘어가리라.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